자, 오늘은 이제 613가지 율법 속에 감춰진 복음 그 네 번째 계명 6월절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는 것을 이제 원문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7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바로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이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이제 나타티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두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 이긴 국가는 그 이긴 국가의 신이 전쟁에서 패한 국가의 신을 이긴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할 때에 먼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를 시켰어요. 자,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 바벨론이 전쟁에 이겼다는 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전쟁에 패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애굽의 바로도 신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한 것은 애굽의 신과 같은 바로가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이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그 10가지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뺀 나머지 9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들로 섬겼던 그러한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내셔서 애굽 땅을 저주하시고 애굽 땅에 심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믿고 있는 모든 잡신들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로를 신으로 섬기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로를 이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에게는 고통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주시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6월절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오늘 출애굽기 12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6월절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자,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시작이라는 단어가 로쉬입니다. 로쉬. 로쉬는 머리, 우두머리, 꼭대기,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의 종교력. 자, 유대인의 종교력은, 자, 6월절은 유대인은 종교력을 사용을 하죠. 자, 유대인의 종교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1월 1일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종교력은 태양력, 지금 우리나라랑 그냥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는 달력이 태양력이잖아요. 이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이에요. 3월이나 4월입니다. 그래서 이 달을 시작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두머리가 되시고 또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 했을 때는 애굽의 달력, 즉 세상의 달력을 사용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바로와 같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제 그때의 우리의 삶이 옛사람의 삶이며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이었다면, 이제 6월절에 애굽을 출애굽하면서 새롭게 첫 달로 시작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그때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옛사람, 세상에서 살았던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타미디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6월절에 한 해를 첫 달이 되게 하라는 영적인 의미인 겁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는 10일짜리 달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이 시작이 되면서 7일짜리 달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제 머리가 되시고 시작이 되고 산의 꼭대기처럼 최정상이 되신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달력에 의해서 세상의 시간에 맞춰서 주의를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달력,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주의를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주의를 지키지 않았는데 그것은 애국과 같은 10일짜리 달력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이제 원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7일짜리 달력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통제와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의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가지고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며 또 타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10일짜리 달력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옛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않고 세상이 더 좋아서 그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었어요. 자, 이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맹목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없다면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월절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양의 피를 발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고 6월절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6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와 6월절의 피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어린 양과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같이 먹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일짜리 달력으로 바뀐 사람은 이제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말씀이 지금 이제 출애굽기 12장 2절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주님은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여기서 먹고라는 단어가 트로고예요. 트로고. 바삭바삭 깨물거나 씹다, 먹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살을 먹되 바삭바삭 깨물거나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먹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복음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살을 먹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먹고라는 단어가 문법에 분사를 사용을 합니다. 분사는 장소, 방향, 방법, 시간을 가지고 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데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씹어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형을 사용을 합니다. 현재는 지금도 현재고 매일매일이 현재입니다. 내일도 현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종말을 맞을 때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살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동태를 씁니다. 능동태는 주체가 자기 스스로 직접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복음을 먹어도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복음의 말씀을 먹고 바삭바삭 씹어 먹듯이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먹어야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영양이 되어서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1대1로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먹는 것도 내가 직접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화는 상급 이런 거 전부는 1대1입니다. 내가 먹어서 내 영혼이 살찌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1대1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먹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마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갈증에 시달릴 때도 주님의 피를 마시면 영적인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시는 이라는 단어인 피노가 마시다라는 뜻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먹다라는 동사와 같은 문법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데 그렇게 복음의 생수를 마실 때 나의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게 되는데 분사를 사용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의 복음의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현재형을 사용해서 지금도 내일도 계속해서 내 육신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일은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으니까 내일은 읽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주님은 이 복음의 말씀은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 복음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능동태를 써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피, 이 생수를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소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장 55절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졌고라는 단어가 에코예요. 헬라어로 가지다, 소유하다, 보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 복음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실제로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영생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가졌고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과거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문법으로는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생을 갖고 예수님을 못 믿으면 영생을 안 가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가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을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이 영생을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영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영생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 받은 영생은 영원합니다. 영생은 한 번 취했다가 내가 잘못하면 사라지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이 영생은 현재 지금도 내가 가진 것이고 내일도 가진 것이고 영원토록 내가 영생을 가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살리린이라는 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가 직설법 미래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 시제는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사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문법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실제로 나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부활되는 일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직접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리시는 주체가 능동태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6월절을 한 해의 첫 달로 시작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원죄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자는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에 7일짜리 달력을 쓰게 되므로 이제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거죠. 주님의 살은 참된 영의 양식이 되고 주님의 피는 참된 영의 음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은 6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모두 도말해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셔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는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지켜서 매일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